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바로 그때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을 가르쳐 보니까 저도 그랬을 텐데, 우리 희연이가 그 학교를 들어갈 때 한글을 안 끼우치고 들어갔어요. 저희가 이제 왜 그랬냐면 교과 과정이 이제는 한글을 아예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학교 가면 배우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애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걔네 반에서 한글을 모르는 애가 딱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애가 처음에 그러니까 조금 되게 힘들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애들은 다 한글을 아는데 자기만 모르니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렇게 이제 뭔가 한글을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을 잘 시키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시 잘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글보다 더 어려웠던 게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 내가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개념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학원을 보내기는 싫은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자. 그랬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한 번 가르쳐 주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더 중요한 거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그러니까 얘가 기억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뭐 처음부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수학을 좀 싫어했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니는 애들과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선행학습을 하고 희원이는 선행학습이 문제가 아니라 복습도 안 돼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우리 아들은 참 신기한 게 이게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틀린 것보다 맞은 게 더 많다고 항상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이렇게 애들이 뭐 많이 맞았느니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성적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학 오기 전에 시험을 봤는데 얘가 100점을 받은 거예요. 100점을. 근데 처음이죠. 처음. 제가 보통 60점, 70점, 80점 이렇게 가다가 90점 가다가 100점을 맞은 거예요. 마지막 학기에. 근데 애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전학을 왔는데 이 학교는 또 학교 진도가 좀 늦어요. 그러니까 이미 학교에서 한번 시험 보고 왔던 거를 또 시험 보는 상황이 생긴 거죠. 얘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몇 점 받았을 것 같으세요? 100점 받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희원이가 100점을 받아서 참 기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좀 특히 제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화부터 나와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한 번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그리고 분명히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틀리는 걸 아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저희가 뭐 수학을 배우거나 영어를 배울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막 설명해주면 금세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잘 가늠도 안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배워도 막상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참 신기한 게 나는 이해를 못해도 다른 사람들은 빨리 이해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가르쳐주고 얘기했는데 이해 못하면 화내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생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또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예수님을 책망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동,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고 또한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이후에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을 타셨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왜 타시는지 왜? 그들의 입장에서는 개선 장군이잖아요. 메시아니까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어떤 흰 말이라든가 뭔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그런 거를 타셔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어떤 신분이나 능력이라고 그러면 더 좋은 것을 타셔도 되는데 왜 나귀를 타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시기 위해 그렇게 했구나. 그분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곧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 행동들이 바로 말씀에 기초하여 있었구나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근거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깨닫고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수많은 설명과 가르침에도 깨닫지 못했지만 종국에는 그들이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때가 되면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게 되면 너 믿음 갖게 돼.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 것은 첫 번째로는 그냥 그들이 시간이 흘러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의 본분,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대로 사명대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행하고 보여주고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멈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끝까지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이루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면 전국에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저희가 시간이 흘러가면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하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사명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사명을 붙들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종국에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온전히 끊임없이 나에게 그 사랑으로 그 인내하심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전국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변함없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믿으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길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면 전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복으로, 그 은혜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몰렸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무엇에만?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 무슨 차이냐? 오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와요. 무엇을 보고? 기적만을 보고. 그러나 기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들에게, 그 깨달음이, 놀라운 진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기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전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의 길을 열심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거였구나, 이랬구나,
그 깨달음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면 종국에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